공평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출중한 외모는 허락하셨는데 성대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게 일부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게 설교하니까 목이 딱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그러신 줄 알고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의로운 자 되어서 성탄을 맞이하라, 의로운 자 되어 성탄을 맞이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 당시의 당대의 결혼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양가가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하고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약혼 기간이 약 1년여 정도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혼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부부간의 동침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1년 이후에 온전한 혼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 다시 말하면 동거도 하기 이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요셉이 이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얼마나 큰 분노와 배신감이 일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한다면 당시 유대의 시민법에 따라서 이 요셉은 그녀와 파혼할 권리가 있었고, 또 율법에 의하면 이 드러난 부정함이 있다면 그 죄값으로 돌에 맞아서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이 마리아의 혼전 임신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혹시 그녀가 공개적인 수치의 대상이 될까봐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비공개로 가만히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파혼을 결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19절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의로운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 마리아를 향한, 한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이 정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의로운 자가 분명합니다. 분노를 자아내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상황에 자신의 약혼녀 상대방 마리아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 요셉은 분명히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할 수 있을 법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19절에 요셉이 의롭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이 의롭지 않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초점을 두고 살펴볼 부분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답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까? 요셉이 지금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9절에 보았던
의로운 자신의 결정, 의로운 자신의 생각으로 약혼했는데 아직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한 그 결정,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도모를 마음에 두고 있던 요셉의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의로운 도모는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의로운 생각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요셉의 그런 의로운 도모가 의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의 그 의로운 결정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천사는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잉태한 마리아를 그대로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 선함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야 될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를 사람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려고 했던 이 요셉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자하여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100세가 된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단 한 명의 상속자도 없어서 애가 닳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묵상되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사고의 한계 속에서 제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 사고의 한계 속에서 제안하려고 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실언 혹은 거짓 약속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혀 인간적 사고의 한계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뢰한 거죠.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 혹은 정의심에 불타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19절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마리아를 선대했던 요셉은 사회 통념상으로는 의로운 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의로운 자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의로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떠내보낼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자리로 지금 요셉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인간적 사고의 한계에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고,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도 아직 동침하지 않은 약혼녀가 잉태하게 되었으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아내 마리아를 주저하지 말고 너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함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할 때에 의로운 자 요셉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20절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와 원래 계획대로 파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마리아를 자신의 정식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10분 그것을 믿는다고 하여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다른 사람의 씨는 아니다 라고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씨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씨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니 여러분, 남자 요셉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만일 인간적 사고의 틀 속에 갇혀있던 요셉의 모습이라면 정혼한 여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아니 10분 양보해서 믿음의 마음을 쥐어짜내어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요셉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씨가 아닌 이 상황을 상식적인 남성의 사고라면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의로운 자로서의 모습을 재차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자녀가, 그리고 앞으로 요셉의 아들이 될 이 뱃속의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요셉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의 성별이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출산 전 성별을 알려주면 불법인데 지금 천사가 어찌됐든 간에 요셉에게 저 아이는 아들이다 라고 성별을 알려준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식 표기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알려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고 이름을 여호수아 즉 예수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이 천사의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요셉에게 유익한 정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둘째는 거기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출산한 게 아니죠. 저희 집사람이 출산했을 때, 저는 아직 아니고 집사람이 출산했을 때, 자, 그런데 이 집사람이 둘째를 출산했을 때 이 중국은 아직까지 이 무슨 뭐 옷가미니 이런 품질들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처갓집에서 우리 둘째 아이에게 필요한, 신생아에게 필요한 이불이나 옷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이 아이의 성별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딸은 분홍색, 아들은 파란색 옷이나 이불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궁여지책으로 이 제가 있던 지역에 유명한 중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 중의사에게 가서 한번 진맥을 받아보자 하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이 중의사에게 진맥을 짚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의사가요, 진맥을 짚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자애구만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용한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한 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저희 처갓집에 여자아이라는 전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처갓집에서 이불이니 옷가지니 다 보내주셨는데 모두가 색깔이 분홍색인 거죠. 그래서 저희 작은 아이의 아기 때 사진을 보면 다 분홍색 옷, 분홍색 이불을 둘러싸인 그런 사진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요셉은 지금 아들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이름을 짓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우리 지우정 자매나 또 앞으로 출산할 분들이 계시다면 이름을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제 이름을 지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용하다는, 용한 게 좀 중요하네요. 용하다는 이 장명가에게 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거울경 도타울 돈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타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깊이 비추어라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몸만 도타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하고 이름이 중요한데 이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수월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그리고 자신이 자녀로 받아들여야 할 이 아이가 앞으로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라는 이 메시지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평탄하게 결혼해서 평탄하게 아이 낳고 그런 평탄한 삶을 살면 좋을 터인데 요셉의 인생에 원치 않는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더 엄청난 메시지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요셉아,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네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요셉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한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듣고 배우고 익혀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앞으로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희미한 소망을 가지고 들었던 그 모든 예언이 요셉 자신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던 그 처녀가 하필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라니, 성경에 말씀하시던 그 아들이 하필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이라니, 여러분 요셉이 당황스러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기도 했을 것이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니 정말 엄청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엄중한, 엄청난, 매우 이런 형용사를 반복하여서 사용하여서 이 요셉의 상황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시라면, 그리고 마리아의 입장이시라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요셉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요셉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욱 크게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만큼,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실 만큼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요셉에게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강한 믿음으로만 이 예수의 탄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 앞에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이니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20절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분부하신 대로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만큼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 원래 요셉의 모습이었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부친으로서 법적, 행정적 관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의롭다 여겨주시니 예수님의 육신적 부친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신인지 잉태인지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요셉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그 말을 전달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만 알고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마리아의 임신이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마리아를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완전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그들이 동침하여도, 그들이 동거하여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적극적일 정도로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성경이 명확히 요셉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요셉의 거룩한 노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내 권리가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의로운 자 요셉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는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자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실 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과 동일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실 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남자와의 동침 없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다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저는 온전히 믿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제 머릿속에 세뇌된 내용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다. 의심 없이 저는 제 머리 가운데 늘 예수님의 탄생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사고의 틀이 제 머리에 작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성탄이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긍휼한 자이기 때문에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탄생이 성탄으로 나에게 온전히 새겨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실 만큼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성탄이 우리 안에 온전한 성탄의 모습으로 새겨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간적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인간적 사고의 한계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성탄을 여러분 절대로 바르게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요셉의 인간적인 의로움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요셉의 집으로 오지 못했겠죠. 요셉의 의로움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조용히 요셉과 마리아의 연은 끊어졌겠죠. 요셉의 인간적 의로움이 그대로 작동되었다면 그들이 부부의 연원으로 가정 공동체를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간적 의로움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요셉의 인간적 사고의 한계 속에 그대로 머문 그의 생각이 남아 있었다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막아서는 영적 오류를 요셉이 범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의로움이 아니라, 인간적 사고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실 만큼의 귀한 믿음의 반응이, 그리고 귀한 믿음의 행함이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인류 구원의 크신 역사의 장, 그 한복판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탄의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이라고 세상은 시끌벅적합니다. 추리를 만들고 화려한 조명 가운데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이 계절은 해피 할리데이, 그냥 즐거운 명절일 뿐이에요. 즐거운 휴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계절을 그들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보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의롭다 여기실 만큼의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성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신뢰하는 의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와 감격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신다면, 기다리신다면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 사고의 한계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더욱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의로운 자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까지 바르게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